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무엇인가를 사랑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자랑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내 삶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또 자랑을 통해서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또 자랑을 통해서 그의 삶에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산복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자랑합니다. 새로 산 옷을 자랑하고 신발을 자랑하고 가방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학벌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명예와 지위를 자랑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가 가진 재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의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 그의 삶의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첫날,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제가 쉽게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영산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영산복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랑해도 되겠습니까? 저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유일한 자랑은, 나의 평생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여러분에게 드셨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이 고백을 듣노라면 메말라 했던 우리 심령에 생수가 흐르는 것 같아요.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백을 받고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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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로운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심령을 뛰게 하는 고백이지만 당시 이 고백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이, 저 정신 나간 사람 보게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하고 사뭇 다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요, 수치스러운 것이요, 십자가는 흉악한 것이요, 흉측한 것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랑이 아닌 부끄러운 것을, 자랑이 아닌 수치스러운 것을, 자랑이 아닌 혐오스러운 것을, 자랑이 아닌 저주의 상징인 것을 바울 사도는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혐오의 상징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을까?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흉악한 죄수를 매달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나라의 반역을 꾀했다든지 역모를 꾀했다든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흉악한 죄수들에게 내리는 긍휼이 없고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는 가장 잔혹한 형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집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지요. 혀가 말라붙습니다.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갑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노라면 새들이 날아와서 문화를 파먹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노라면 피냄새를 맡고 새들이 달려와서 살점을 뚝뚝 띄어먹습니다. 그리고는 3일을 매달려 있고 1회를 매달려 있다가 온몸의 진액이 다 빠지고 나면 신음하며 고통하며 메말라 죽어가는 것이 당시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꺼려했습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혐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 저주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랑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신 나갔구나, 정신이 돌았구나, 혐오스러운 것을 자랑하다니,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다니, 수치를 자랑하다니, 저주를 자랑하다니,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이게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꿋꿋하게 자랑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하고 확신이 가득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기쁨의 고백으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다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는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을까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혐오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저주의 상징.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다 아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혈통적으로 그는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 사도는 여러분 유대교의 신봉자였습니다. 유대교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유대교를 다니는 자가 아니고 유대교의 신봉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익혔고 어려서부터 율법에 따라 살아갔던 율법의 신봉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자가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그렇게 자랑할 게 없었답니까? 오직 자랑할 게 없으면 혐오의 상징,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바울 사도에게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고민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많아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결국 그의 가문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가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히브리인이요가 아니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로 순수 혈통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혈통이 섞이지 않는 순수 혈통. 우리 신라 시대에 여러분 계급제가 있었잖아요. 성골이요 진골입니다. 명문 가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피가 섞이지 않는 순수 혈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최고의 명문가를 표현할 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가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다. 명문 가문 중에 명문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가문을 자랑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여 유대인의 간섭에 의하여 난지 8일 만에 그는 할례를 받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금수저였다는 겁니다. 자랑만 하죠. 이건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입니다.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걸음발을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율법을 줄줄줄줄 외우고 다녔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익혔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의 모든 삶의 기준은 율법이었고 율법을 따라 살았고 율법을 기초로 살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에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자랑의 거리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보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학파,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아의 수하에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그래서 율법과 규칙에 규례에 능통한 자가 바울 사도였습니다. 더 이상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문벌, 학벌, 혈통, 가문, 지식, 지혜, 명예. 바울 사도는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았고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클래스의 최고의 명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문벌을 자랑하지 않아요. 학벌을 자랑하지 않아요. 혈통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의 지위를 자랑하지 않아요. 명예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위와 명예를 얻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랑하며 살 수 있을까를 쫓아다니는데, 바울 사도는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문벌입니까? 학벌입니까? 지혜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재력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삽니까? 저는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자랑이 우리 주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 나를 구원하기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것, 허망한 것, 썩어질 것, 무너질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큰 소리로 아멘!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일까? 두 가지의 이유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최고의 삶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의 표현이고 삶의 가치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문벌이었고 학벌이었고 혈통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지위와 명예와 부귀가 그의 삶의 의미였고 가치였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삶의 의미였고 가치였어요. 그래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거리 불문하고 불나방처럼 뛰어다니면서 높아지려고, 커지려고, 많아지려고, 부유해지려고 그는 뜀박질하던 사람이었어요. 왜요? 부귀영화가, 출세가, 가문이, 문벌이, 학벌이 삶의 의미였고 삶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의 삶의 방향은 이쪽으로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담에색 도상으로 사울을 찾아오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가치를 두었던 문벌과 학벌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혈통과 가문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지위와 명예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문벌보다 더 큰 의미, 학벌보다 더 높은 가치, 혈통보다 더 큰 의미, 가문보다 더 큰 가치, 지위보다 더 큰 의미, 명예보다 더 큰 가치를 바울 사도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이 열어지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나타나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문벌이요, 혈통이요, 학벌이요, 지위요, 명예입니다. 그렇게 낮밤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얻고자 취하고자 노력했던 그것이 바로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해라는 말은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헛된 것으로 여김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것이 내 삶의 유일한 가치,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고 허망한 것이요, 썩어질 것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로 알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주인 삼고 살았던, 사랑하며 살았던, 자랑하며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요,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 사도가 다른 거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한 것은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기에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일까? 세 가지의 능력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냐면 구원의 능력이다. 그렇다면 구원이 뭘까요? 구원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함을 받는 것이요, 건짐을 받는 것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하는 것이요, 아멘,
건지는 것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요 죄에 빠진 자를 구하고 할렐루야 사망에 갇힌 자를 건져내고 죄와 허물과 사망으로 죽은 자를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 근데 이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의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교회에 다녀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역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역사의 물결이 바뀌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지신 후에 이 땅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이 땅은 죽음의 역사였습니다.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치욕의 역사였습니다. 부끄러움의 역사였습니다. 망국의 역사였습니다. 망해가는 역사였고 실패하는 역사였고 씨름하는 역사였고 고통하는 역사였고 절규하는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의 역사에 새로운 물결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던가요?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 실패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 치욕의 역사가 영광의 역사로, 부끄러움의 역사가 환희의 역사로, 기쁨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의 바뀜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시작되고, 아멘. 실패가 떠나가고 승리가 시작되고, 치욕이 떠나가고 영광이 시작되고, 부끄러움이 물러가고 환희와 기쁨이 시작되는 이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의 물꼬를 바꾸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땅에는 죄가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 땅은 사망이 가득했고, 사망이 가득한 이 땅은 저주가 가득했고, 저주가 가득한 이 땅은 신음과 고통과 절규와 아픔 가득한 아우성침, 절규함이 끊어지지 않는 버림받는 역사가 이 땅의 역사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시니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이 땅에 모든 저주를 물리치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건지고 구하고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이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까?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자유케 하는 능력. 요한일서 10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깨끗함의 결과가 자유입니다. 이 깨끗함의 결과가 해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가,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해방케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했고 우리에게 해방을 선언했으니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루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결박과 묶임으로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결박, 저주의 결박, 흑암의 결박, 사망의 결박, 포로된 자의 결박. 여러분, 이 땅은 결박되고 묶이고 말았어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요? 손과 발이 묶였기 때문이죠. 이게 여러분 참혹함과 비참함으로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었어요. 율법이 우리를 결박해버렸고요, 저주가 우리를 결박해버렸고요, 흑암과 사망과 포로됨이 우리를 결박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결박이 또 결박이 끊어지더라. 묶임이 끊어지고 결박이 끊어지고 우리의 삶을 칭칭칭칭 감고 있던 저주의 사슬들이 똑똑똑똑 끊어져요. 아멘.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결박을 끊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율법의 결박도 끊어버리고 저주의 결박도 끊어버리고 흑암의 결박도 끊어버리고 사망의 결박도 끊어버리고 마귀의 결박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결박에 묶인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결박에 묶여있고 율법의 결박에 묶여있고 여러분, 흑암과 저주의 결박에 묶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이 시간에도 여러분 결박에 묶인 자들이 있다면, 두려움의 결박, 불안함의 결박, 저주의 결박에 묶인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결박들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결박되어 있었어요. 착고가 채워져 있었어요. 옥문이 잠궈져 있었어요.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옥문이 열려지고 결박이 끊어지고 착고가 끊어지는 것처럼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해방을 선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결박되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오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박된 거 끊어져야 돼요. 묶인 거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가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형벌이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흑암의 결박이 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결박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능력일까? 화목케 하는 능력이요, 화평케 하는 능력이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무엇으로 화평을 이루었다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 화평, 화목,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선한 공로가 있어 된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끊어짐입니다. 끊어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끊어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죄의 담이 쳐짐으로 그 죄의 결박이 하늘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하늘의 것이 내려오지 않으니 이 땅은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절규하고 아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길을 찾으나 길이 없고 나가기를 원하지만 나갈 수 없고 방황하며 유리하다가 죄 가운데 죽고 죄 가운데 사망하고 죄 가운데 썩어져 가야 됩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시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시고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인생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 길이 열려요. 하늘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절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끊어져버린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단절을 연결하여 생명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케 하며 화목케 하며 닫혀진 하늘의 길을 열미요,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리고 하늘로부터 생명이 내리고 하늘로부터 복이 내리는 그 능력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늘의 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려지기를 원하신가요? 오늘 본문은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축복의 물고가 열리기를 원하세요? 축복의 물고가 열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아멘. 아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단절된 것을 열어 교통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깊은 사귐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경험합니다. 이에 그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아요. 헛된 것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사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를 올라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인류의 대속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한 주간의 삶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시고 천대를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바로 나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함,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려 나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채찍 맞으심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는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언하면서 새벽마다 그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나의 남은 생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리라. 예수를 위해 살리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금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이 고백으로 한 주간의 고백을 삼고 매일매일 골고다를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역전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